이맘때가 되면 세상은 굉장히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때문입니다. TV를 보나 또 우리가 어디를 가나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여러 가지 장식들과 또 그런 음악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크리스마스를 분위기를 내는 장식들은 더 화려해지고 음악들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설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트리도 있고 배경도 성탄절에 맞이하여서 거기에 어울리는 배경으로 바꿨는데 저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넥타이를 그래서 트리 색깔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 나름. 근데 청년들이 어디 카페 직원 같다고 해가지고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굉장히 설레고 마음이 들뜨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데 세상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문제는 지금 자라나는 이 세대는 성탄절이 대부분 무슨 날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조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 되고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떠오를 만큼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가오는 세대는 모른 채 자라고 있고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그저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 빌고 서로 선물 주고 받는 날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말하는 과거는 제가 태어나기 전 시점인데 과거에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면 교회를 와서 교회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문화에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청년, 학생, 어린이들은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에서 즐길 거리가 많고 더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지금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니까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너무 희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플 텐데 더 속상한 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기념합니다. 그런데 딱 그 정도에서 멈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면은 그걸로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끝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지만 휴일이니까 놀러 가야 되고 또 심지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가 주일과 겹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랑 겹치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정작 예수님은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일잔치를 하는데 생일잔치 주인공이 오지도 않고 생일잔치 주인공이 그 자리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생일잔치 비유를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제 생일인데 이제 막 내 생일이니까 막 사람들이 내가 너 생일 축하 파티 열어줄게 하고 이제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제 생일을 축하해 준다면서 딱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막 선물 주고받고 있고 막 화려하게 장식하고 맛있는 거 해놓고는 저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으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이제 비꼬는 말로 오늘 혹시 무슨 날인가요? 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하면서 오늘은 그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선물 주고받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저라면은 제 생일날 누가 그런다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성탄절에 다시 오신다면 어떠실까? 우리는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크리스마스에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딴 데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메 큰일 났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알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제대로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또 자녀,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임하셨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마리아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고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할 말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이유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오늘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 뉴스 기사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베스트 1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베스트 1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뉴스 기사에서 말해주는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이 한 구절 안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데, 그럼 우리가 3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떤 죄인도 그 구원의 능력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이것이다, 이렇게 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하고 알려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너무 못됐으니까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행동이 나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겠지, 이렇게 바랄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뿌리 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 주셨습니다, 이런 과거형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하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 사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적 태도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인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또 내가 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긍휼히 여기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나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복되고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했나?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죄인된 나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또 나쁜 생각도 하는 나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칭찬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본받았나 그것을 칭찬하는 동시에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를 본받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쩌다가 믿게 되었지만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만 더 좋은 예시와 더 좋은 교과서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또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오래 참아주셨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나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이유는 바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동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 조만간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조만간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또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을 통로가 우리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전해 들었다면은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줄 사람도 역시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잘 되는 삶이 되도록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특별히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아주 잘 보내야 합니다. 세상은 뭣도 모르고 크리스마스에 좋아하고 온갖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즐기는 거야 하면서 서로에게 권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새로운 게 없을만 한데 또 새로운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서 크리스마스는 이런 거 하는 날이야 하면서 별의별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성탄 트리나 성탄 장식 같은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이쁘게 성탄 장식을 하고 더 화려하게 성탄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향하여서 가치를 두기보다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면서 참 감사하고 참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사랑 릴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4년째 우리 교회가 매년 12월이 되면은 예수사랑 릴레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 사랑의 김치,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 시기에 모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건 역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거기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가 얼마를 냈네, 누가 기부를 했네,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물론 순수하게 이웃을 돕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12월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예수사랑 릴레이가 참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값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쌀, 사랑의 김치, 사랑의 선물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교회 밖에서는 좋은 사회의 본이 되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과 학생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셨고 또 지금도 좋은 본이 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께서 되게 저를 좋은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 학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보고 자라간다는 사실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적어도 우리는 왜 성탄절에 기쁘고 즐거운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왜 기뻐하고 어떻게 보내는지 그 모습만으로도 세상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저렇게 기뻐하고 교회를 갈까 궁금해했으면 좋겠고 또 세상과 심지어 다른 교회들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좋은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후에 우리의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좋은 본보기를 옆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동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